기독교 역사 주요 사건 연도별 정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연도순으로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어디서 누가 기독교 얘기하면 아는 척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내용 이해하는데도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1에서 36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일반적으로 기원전 4에서 6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는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가르침과 사역은 인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 사랑, 용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은 많은 추종자를 얻게 했습니다. 그는 산상수훈 등에서 중요한 윤리적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십자가형과 부활. 예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로 인해 로마 법정에서 반역죄로 기소되어 십자가형을 당했으나 기독교인들은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26에서 36년 본디오 빌라도의 유대 총독 통치.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의 재판을 맡아 그의 처형을 명령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빌라도는 군중의 압박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6에서 65년 바울의 회심과 전도 여행. 바울의 회심 36년. 울은 원래 유대인 바리새파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그는 가장 열정적인 기독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46에서 57년 바울은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으며 아시아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에베소, 필립보 등의 도시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서신. 바울은 그의 전도 여정 중 많은 서신을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기독교 신학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37년 바울의 회심. 다마스커스에서의 회심.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으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그 후로 기독교를 열렬히 전파하는 사도가 됩니다. 40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초기 교회와의 만남. 바울은 자신의 회심 후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하여 다른 사도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정당화하고 더 많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48에서 49년 예루살렘 공의회. 이방인 신자의 율법 준수 논쟁. 바울과 다른 초기 사도들은 유대교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합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유대 율법을 완전히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일부 기본적인 규정 우상 숭배 금지, 간음 금지 등은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54에서 68년 내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로마 대화제와 기독교인 희생. 64년 로마 대화제가 발생했을 때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에 대한 대규모 박해의 시작이었으며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67년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62년 바울의 순교. 로마에서의 순교. 바울은 로마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중 체포되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순교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일어났다고 여겨지며 그의 서신은 그 이후에도 많은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64년 로마 대화제. 로마 도시의 대화제. 64년 로마에서 발생한 대화제는 도시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그들을 박해하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처형되었습니다. 65에서 125년 복음서 기록. 복음서의 기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들로 이 시기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65년 큐문서 작성. 큐문서.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통으로 사용한 예수님의 말씀 자료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큐문서라고 부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존재한 문서는 아니지만 복음서의 원천 자료로 가정됩니다. 66에서 70년 유대전쟁. 유대인의 반란. 유대 지역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고 이는 4년간 지속된 유대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7년 베드로의 순교. 로마에서의 순교.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으나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했다고 전해집니다. 70년 예루살렘의 함락. 예루살렘 성전 파괴. 로마 군대가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44년 마르키온 2단의 도전. 2단 마르키온의 활동. 마르키온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보고 구약을 부정하며 신약만을 중요시하는 이단적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교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156년 몬타누스 운동. 몬타누스의 예언 운동. 몬타누스는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을 주장하며 급진적인 종말론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예언은 당시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으며 이후 교회가 예언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0년 폴리카르프의 순교. 폴리카르프 주교의 순교. 폴리카르프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그의 순교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며 죽음 직전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161에서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통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자 황제로 유명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을 신봉했으며 기독교의 초자연적 신앙과 충돌했습니다. 180년 기독교 박해 지속. 로마 제국의 지속적인 기독교 박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후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의 다신교와 충돌하였고 특히 그들의 유일신 신앙과 황제 숭배 거부는 로마 당국의 눈에 반역으로 비춰졌습니다. 200년대 초 테르툴리아누스의 활동. 기독교 교부 테르툴리아누스.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독교 교부로서 라틴어로 기독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입니다. 그는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을 발전시켰으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250년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로마 황제 데키우스는 250년에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강제로 황제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을 처형하는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 시기에 순교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의 공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인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기독교 교리 정립.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 논쟁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이 회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전 교회적인 공의회였으며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삼위일체론 확립.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는 성령의 신성을 확립하며 삼위일체론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이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한 신성을 인정하는 기독교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410년 로마 함락. 로마 제국의 쇠퇴와 기독교의 확산. 410년에 서고트족이 로마를 침공하고 약탈하면서 서방 로마 제국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54년 동서교회의 분열. 동서교회의 대분열.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로의 교리적 차이와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동서교회의 대분열으로 불리며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아있습니다. 1096에서 1291년 십자군 전쟁. 성지 회복을 위한 십자군 운동.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벌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동과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관계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으며 결국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545에서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 가톨릭 교회의 반종교 개혁 트리엔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재정비하고 종교개혁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 공의회를 통해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 남용을 규제하고 성경의 권위를 재확인했습니다. 1618에서 1648년 30년 전쟁. 종교전쟁의 절정. 30년 전쟁은 주로 독일에서 일어난 대규모 종교전쟁으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세력 간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전쟁은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식되었으며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주권 개념이 강화되었습니다. 1730에서 1740년대 대각성 운동. 개신교 대부흥 운동.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대각성 운동은 개인적인 회개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설교자들이 활동하며 개신교 신앙을 새롭게 고취시켰습니다. 1800년대 선교 운동의 확산. 세계 선교 운동. 19세기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지로 파견되어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시기였으며 여러 선교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1869에서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황 무류성 교리 확립.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신앙과 도덕 문제에 있어 무류성을 지닌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가톨릭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 회의. 현대 선교 운동의 시작. 에딘버러 세계 선교 회의는 전 세계 선교 운동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한 중요한 행사로 현대 기독교 세계화에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1962에서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 교회의 개혁.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현대화와 개혁을 목표로 열렸습니다. 이 공의회를 통해 교회는 미사를 라틴어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다른 종교와의 대화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1978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즉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세계적 영향력.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부터 2005년까지 교황으로 재임하면서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와 종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붕괴와 동유럽의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교황 프란치스코의 개혁과 사회적 영향.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가톨릭 교회의 개혁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친근한 교회를 추구해왔습니다. 그는 기후변화, 빈곤, 사회정해 등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현대사회와 종교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의 신앙과 종교적 논의에도 여전히 중요한 참고점이 됩니다.